5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또 저희들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봉독하고 묵상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목소리를 내어 따라 같이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이신득이 그 말씀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에 먼저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하여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풀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1장의 중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두신다면 공의가 서지 않는데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라며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먼저 유다 땅에 일어나는 그 불법에 대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응답의 선지자는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응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절대로 거짓되지 않을 것이며 좀 비록 더디게 오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종말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그 징계의 회초리가 되었던 그 바벨론이 또 교만하여져서 결국에는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런 사람들은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부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대략 이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였다, 정직하지 못하였다, 술을 즐긴다, 탐욕이 쉴 날이 없는 자들이다.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쳐오듯이 그들은 온 세상을 집어삼키면서도 결국 만족할 줄을 몰랐다. 세계 정복에 나선 이 바벨론, 그의 실체이며 또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이 모든 시대에 걸쳐 그것이 바벨론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이든 상관없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도 결국 이방인 같은 자들이며 비언약적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회초리에 피할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에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러기에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 그들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로마서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나타난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살리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믿고 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믿음인지인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온전한 믿음의 대상 외에는 일절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장황하게 이 바벨론이 어떻게 사는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바벨론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장황하게 바벨론의 그 못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니 그들보다 강한 바벨론 같은 세상이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휘둘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도 심판하시고 그 유다를 심판한 바벨론도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만이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십계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못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여러분과 저들도 가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화는 아닌데 이렇게 지어낸 아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잘 표현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이렇게 가서 그 밑을 좀 구경하느라고 가장자리에 섰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중에 손을 내밀어 나무 하나를 그래도 붙잡아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가 없습니까? 누가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한 음성이 위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오 주님, 거기 계십니까? 정말 다행이군요. 저 좀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냐? 그러나 내가 먼저 너에게 좀 확인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확실히 나를 믿느냐? 그때 그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저는요 매주일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헌금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봉사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급합니다. 좀 빨리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날 믿는단 말이지.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 정말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나를 믿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네가 쥐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때 이 사람은 당황합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라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다 대고 다시 소리칩니다.
거기 위에 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날 좀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나만을 믿으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며 오히려 다른 곳을 찾으며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혹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주위에 있는 더 사람들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다 해보고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다 따라보고 결국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이 무너질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중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2장 오늘 본문의 처음에 말씀하시죠. 그 종말이 올 것이다. 좀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조금 더 노력하며 헌신하며 또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은 이제 정령 심판의 날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이 책임을 다하며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